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5일 9월의 첫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교과 해설 시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잊지 않고 방송을 통한 이 교과 해설 시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굉장히 더웠고 오늘은 더 더울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일과 모레 레이버데이 이 롱 위크엔에는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또 물을 수시로 흡수 섭취하셔서 디하이드레이션 탈수를 피하시고 그래서 이 폭염을 건강하게 잘 넘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0과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선교에 관하여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흥겹게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교재를 통해 저희가 살필 텐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또 큰 깨달음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하오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0과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 또 너무나 벌써 아쉽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제3기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즉 선교에 관한 주제의 내용을 저희가 이번 한 기 동안 다루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 나는 이야기 하나를 또 잠시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손꼽아 기다리던 늘 기다리던 고대하던 이벤트 중에 하나는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읍내에 있는 장터에 나가서 그 장구경을 하는 거였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 장에 나가시면은 그 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게 참 그렇게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 대개 뭐 한두 마리 놓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뭐 대여섯 마리, 10마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그렇게 낳아서 키운 강아지들을 시골에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큰 볏짚을 엮어서 만든 그 바구니 안에 강아지들을 뭐 7, 8마리를 같이 넣어놓고 앉아서 그 시골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이 한 배에서 나서 함께 자란 그 강아지들이 한 바구니에서 새 주인을 만나서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놈은 5,000원이라고 그러고 또 한 놈은 5만 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강아지가 이렇게 가격이 틀린가 물어봤더니 숫강아지는 새끼를 못 놓으니까 5,000원, 근데 암강아지는 크면 이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5만 원. 무려 자그마치 10배 가격 차이가 나게 그렇게 장바닥에서 흥정이 되어 팔려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아주 인상 깊게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아지뿐만이 아니죠.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렇게 10배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reproduction, 생식 기능이 있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이 동물들은 값어치를 더 쳐주고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계로 프로덕트, 물건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 남자보다 여자가 3배 더 비싸고 3배 더 파트가 들어가고 3배 더 정교하고 비싼 그런 생명체, 유기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reproduction, 재생산을 하고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제3기의 주제, 이 선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reproduction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이 신앙, 재림 신앙과 새천사 기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고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계속 증식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그렇게도 중요한 이 주제를 이번 기회 처음부터 또 이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 마지막까지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같이 보며 공부하고 느낀 것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기회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만, 특별히 또 제가 이렇게 드리는 해설의 내용을 일방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지 너무나 아쉽습니다만, 분명히 우리에게 또 이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 제 10과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되느라고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것도 또 흥겹게 동참한다는 말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이번 10과는 소그룹, 스몰 그룹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프로덕션,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배가 되고 또 차고 넘쳐서 구원받을 사람들로 이 교회가 꽉 차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늘 고민을 하는데, 바로 이 스몰 그룹, 소그룹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기억제로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이 9장 37절, 38절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8월에 세미나리를 졸업한 한 학생, 청년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2박 3일 함께 머물고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새롭게 일할 곳으로 떠나갔는데요. 그 청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또 제 10년 전, 12년 전에 세미나리에서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제가 그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할 때 한 클래스가 적은 적도 있고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 에버리지 한 30명 정도라고 잡을 수 있는데요. 그 30명으로 이루어진 그 학급에 3분의 1이 당시 한국에서 온 신학생,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학생들이나 목회를 하다 온 목회자들이었고, 3분의 1이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서 온 그런 세미나리 학생들이었고, 3분의 1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0명이 3분의 1 3분의 1 하고 나면은 정말 이 미국 본토에 있는 백인 세미나리 학생은 그 30명 학급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랬습니다. 벌써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 미국 50개 주의 합회장님과 총무부장님들이 앤드루스에 직접 오셔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자기 합회에 있는 교회들의 사역할 젊은 목사들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 오시는데, 이 50개가 넘는 합회에서 오신 합회장님들이 그렇게 리크루팅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백인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손꼽아 질 정도로 그렇게 지원자가 없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12년 전이 그랬으니 지금은 얼마나 그것이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머지않아 이 미국도 어쩌면 일본이나 유럽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이 교회를 평생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캔디데이트 신학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일꾼이 적고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 이 세상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추수가 눈앞에 이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140쪽에서 말하면 처음 시작하는 첫 말이 숫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숫자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처마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그 낙숫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물이 모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그 힘의 누적을 받으면 결국 그 대리석을 뚫지 않습니까? 낙숫물이 대리석을 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숫자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교과의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 숫자에서는 그룹으로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동기를 부여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셧다운 조치로 인해서 모든 인도어 짐들이 다 클로즈 됐습니다. LA 피트니스, 피트니스 24 모든 짐들이 다 클로즈 됐죠. 그런데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내에서 못하니까 실외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실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잔디밭에서 우리가 정원 기도회 가든 프레이어 미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짐들도 피트니스들도 안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짐 밖에 잔디밭에서 강사들이 오는 멤버들을 데리고 그 밖에서 막 운동하는 모습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 날도 더운데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혼자 운동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더운데 저렇게 여기까지 기름 떼고 와서 잔디밭에서 저렇게 길가 먼지 먹으면서 같이 운동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혼자 운동할 때보다 같이 운동하면 옆에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근육을 보고 그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을 보면 나도 운동을 해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되고 훨씬 많은 동기가 부여되어서 큰 효과를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야구 경기, 농구 경기, 모든 골프 경기를 포함해서 관객이 없어진 프로 스포츠들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절감을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신 빈 교회에서 혼자 설교하는 저나 관객석이 텅 비어있는 구장에서 혼자 야구를 하거나 텅 빈 잔디밭에서 골프를 치는 이 선수들도 똑같이 절감할 겁니다.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시너지,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그들 모두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지원 체제 속에서 훨씬 잘 자라고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훨씬 더 그것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혼자 신앙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너무 신앙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도리어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정말 단편적인 것만을 보시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오고 약해질 때 함께한 성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무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 소망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구한된 최고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0과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났던 사역들 그리고 또 축복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현실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여 교회를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8월 30일 일요일 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발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홀로 일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셨을 때 구속의 경륜을 이미 세우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향해 재림의 소망을 키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류의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타락 후 속량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그룹이 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발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3페이지에 보면 그 소그룹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소그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수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또 많은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는 소그룹들이 단순한 친교에만 머물러서 본질적인 목적,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소홀히 함으로 궁극적인 베네핏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소그룹의 다양한 여러 목적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소그룹을 통하여 실질적인, 직접적인, 바로 당장의 여러 가지 필요를 서로 간에 채우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우리가 이 소그룹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준비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재는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질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여러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실천되었던 소그룹,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8장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재덕이 겸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재능만 있고 재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책임을 분배하면 그 책임과 함께 능력도 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나누었을 때 그의 권한만 나누어 진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회, 특별히 성장의 기회를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시너지를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기회라고 말하죠. 기회를 우리가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리더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과 시간 1시간을 인도하실 때 그 1시간을 리더 혼자 말 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반원들과 함께 나누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법적인 그 권한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나누었던 것처럼 리더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책임과 함께 그 기회를 꼭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것은 팬데믹 이후에 모든 교회의 순서를, 특별히 금요일 저녁 말씀, 또 안식일 대예배 말씀 뿐만 아니라 이 교과를 인도하는 시간까지 제가 다 독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거든요. 너무나 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기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재덕이 겸손한 분들께서 이 기회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럴 때가 또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경건한 지도자들이 10사람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기회를 문제 해결의 공간뿐만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고 또 친교하고 그들이 함께 세운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축복의 모임으로 성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그룹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질적인 그러한 소그룹,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소그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김진달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신 우리 현직 장로님, 여러 현직 장로님들, 장로님 한 분 한 분마다 연락하고 수시로 안부 묻고 또 영적인, 특별히 신앙적인 공감과 유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 장로님들께서 자신에게 속한 성도님들에게 수시로 전화하시고 안부하시고 전화로 함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함께 시너지를 나누고 계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또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맡겨지신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그들과 늘 연락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모세가 만들었던 10부장 10명씩 나누었던 그 그룹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들이 예방되고 그들이 친교뿐만 아니라 비전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10부장 그룹에서 비전과 또 놀라운 선교적 성장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이 성경학자들, 특별히 교회 성장학, 소그룹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 숫자는 6명에서 12명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운 이 10부장 제도도 이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할 때도 항상 이 사이즈 안에서 모든 그룹이 형성된다면 좋겠습니다. 6명에서 12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많이 세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만 세우셨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을 6명에서 12명씩 꼭 세우셔서 왕성하게 활동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은 양육
뿐만 아니라 선교와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 모세의 좋은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예, 3년 반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가장 열심히 하신 것이 바로 이 소그룹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날 9월 1일의 제목은 봉사를 위해 조직됨입니다. 소그룹은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그냥 사교만을 위하여 조직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과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부학과 생리학에 보면 이 신체 조직이 각각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간의 복잡한 유기체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선교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일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성서적인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온 몸의 지체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고 우리가 발이고 우리가 눈이고 우리가 귀이지만 하나가 되어 연합돼서 유기적으로 일할 때 그 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의 제목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입니다. 아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소그룹의 이해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넷째 날 수요일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모본 12제자를 3년 반 동안 양성하신 그 12명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예를 뛰어넘어 계속 되어지는 이 신약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소그룹의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을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3,000명씩 물로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의 이름을 더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신약교회의 그런 급속한 성장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그룹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모였고 그 가정이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한국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그 교회는 세계 단일 교회로서 멤버십, 교적 인원이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적이 약 300여 명 조금 더 되고 있는데 우리 변혜숙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그 교적을 정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실제 참석하는 인원과 옛날에 교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3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300명도 굉장한 숫자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만 명, 한 교회가, 단일교회가 8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이 기록은 앞으로도 결코 깨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순복음교회 80만이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한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80만도 한 개의 소그룹에서 시작됐다. 그 80만 명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소그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House of Worship,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교기관들이 인도어 월십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이 가정이 교회이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예배, 가족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조석으로 2번씩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혹 안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가정 예배가 무너지면 80만 명이건 800만 8천만 명이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 예배,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꼭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겹줄은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 이 소그룹을 충성스럽게 해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째 날, 마지막 날, 제목은 소그룹의 역동성입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가정에서 소그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생존, 유지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 해설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비치 지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저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가장 어텐던스, 실제적인 출석생, 멤버십이 가장 많은 큰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최소 단위가 뭐냐면은 소그룹입니다. 매주 금요일 6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순이라고 하는 모임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일주일간 있었던 그들의 삶이 나누어지고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고 그들이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자녀들과 그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들의 교제가, 그들의 선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느끼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제가 직접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 교회 소그룹 리더들의 교육 시간도 제가 참석해보고 그 소그룹에도 참석을 해보았는데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과 제목은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 소그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몸 담고 있는 각자의 가정이 그 중요한 소그룹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열심히 가정 예배 충성스럽게 우리 모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줌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가능한 소그룹의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 나가며 이 선교적 도전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해설의 시간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